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른 찬양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의 힘으로 바닷물이 밀려가더니 서서히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바닥으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요. 그러자 흠뻑 젖어있던 그 갯벌투성이의 바닷길이 조금씩 말라가더니 흙먼지가 날리는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속 길을 마치 육지를 걸어가듯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는데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들도 바닷속 길을 뒤따라서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애굽의 군사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홍해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홍해의 대역사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광경을 밤새도록 목도했습니다. 이보다 더 생생한 구원과 승리의 체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동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감격도 컸겠지만 이 모세의 감격은 더욱 남달랐을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는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렇게 미디안 땅에 숨어서 장장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손에는 지팡이 하나뿐인 그 노인네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지팡이를 통해 애굽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미리암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이 미리암은 모세의 손위 누이, 그러니까 누나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모세를 어머니와 함께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두고 지켜보던 누이가 미디암이었어요. 그때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발견하자 재빨리 달려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며 모세의 친어머니, 자기 엄마를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해준 이도 미디암이었습니다. 공주와 이 정도로 의사소통을 할 정도면 당시 그녀의 나이가 최소 10살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동생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소문에 의하면 애굽 사람을 죽이고는 애굽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후 미리암은 40년 동안 모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4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미리암의 나이도 90세가 훌쩍 넘었을 때, 그녀 역시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을 때 동생 모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많이 늙었지만 동생 모세도 80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도 허옇게 휘었습니다. 옷이라고는 허름한 양치기 옷에 그의 손에는 달랑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그렇게 당당하고 늠름했는데 화려한 왕자의 옷을 입고 손에는 커다란 칼을 들고 머리에는 금빛 찬란한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모세가 하나님의 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허황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휘두를 때마다 나일강이 피가 되었고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지더니 홍해바다까지 갈라졌습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미리암의 감동과 감격도 남다르고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이어서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찬양은 성경에 있는 찬양 가운데 가장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명시된 또한 가장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훗날 수많은 시편 찬양의 모델이 됩니다. 그 역사적인 찬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모세는 홍해의 대역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찬양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감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첫 번째 반응이 찬양이어야 돼요. 노아가 홍수가 거치고서 방주를 나와 제일 먼저 행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382일 만에 처음으로 땅을 밟아보았어요. 그러면 그 땅을 걸어보고도 싶고 뛰어보고도 싶고 흙냄새도 맡아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좋을지, 어느 곳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좋을지, 또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느 땅이 좋을지 두루두루 살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홍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얻고 또 자식을 낳고 원하던 학교에도 들어가고 원하던 직장에도 들어가고 또 사업도 이익을 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일이 잘 되면 오히려 신앙이 후퇴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신앙이 더 자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그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은혜가 더 클수록 축복을 더 많이 받을수록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부 여러분들 찬양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어 찬양도 부르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 안 되는 발음 가지고도 열심히 영어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술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큰 소리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 홀이 울릴 정도로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세요. 입술 닫고 있으면 누가 듣겠어요, 그걸? 목사도 못 듣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열심히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기 바랍니다. 모세가 부른 찬양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신들을 모두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일강의 신들을 비롯해서 개구리, 땅의 신, 또 태양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모두 이기셨어요. 태양의 아들로 신처럼 군림하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가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신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신들에게는 돌릴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래합니다. 미리암도 화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스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높으신 주인이세요. 돈보다도, 오락보다도, 사람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과 일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진정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가장 높여 드리십시오. 또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금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찬양할 때,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도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되면 어둠도 물러가고 질병도 고침받고 걱정, 염려, 불안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 대신 하늘의 기쁨과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축복의 통로예요. 찬양하는 인생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높으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찬양 두 번째 주제는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본문 1절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즉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함께 찬양했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라고 노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다 함께 불렀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나 1인칭 나입니다.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며 나의 하나님이세요. 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개인적.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연결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때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대1로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또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 찬양이 나의 노래가 됩니다. 찬양팀이 아무리 멋지게 찬양을 인도해도 내가 부르지 않고 입국 다물고 있으면 그 찬양은 나의 노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주어가 뭐예요? I예요. I believe.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주체는 언제나 나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읽은 성경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왜 힘이 없을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신앙에는 힘이 없을까? 남의 하나님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이 간증한 하나님, 목사가 전해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해주겠지?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즉 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나의 하나님이래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찬양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먼저 1절 하반절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말과 군사들이 다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던지셨대요. 분명히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다가 홍해바다에 빠졌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시적인 표현입니까? 본문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밀었을 때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물이 쌓여 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표현하기를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는데 모세는 그 동풍을 주의 콧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이 있거나 코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콧바람으로 바다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 또한 탁월한 문학적 감성입니다. 또 본문 12절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다시 합해졌습니다. 그 홍해바다 가운데 있던 애굽의 군사들을 바닷물이 삼켰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라 라고 하셨고, 손을 내밀었던 이는 분명히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하나님이 손을 드셨다고 해요. 자기가 손을 내밀었으면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하나님의 오른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비록 모세는 자신이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이처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은 바다가 삼킨 것을 땅이 삼켰다고 합니다. 바닷속 길, 그 마른 땅이 애굽의 군사들을 몽땅 삼켰다는 거예요. 바다가 삼켰잖아요. 바다가 덮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는 바다가 아니라 땅이었어요. 땅이 그들을 삼켰고 그 다음 바닷물이 덮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 이 모세가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주된 이유가 뭔가? 말을 못해서래요. 말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이오니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뛰어난 문학적인 소양과 자질을 보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들을 할 수 있었을까? 다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본래부터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하는 것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면서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이 소멸했습니다.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그의 옛 능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말의 지혜와 능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면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능력들, 숨겨진 언어들, 잃어버린 지혜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옛날에는 잘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스마트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쳤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잃어버렸던 능력들, 숨겨둔 자질들 다 회복이 됩니다. 찬양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찬양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면 옥문도 열리고 찬양하면 병마도 물러갑니다. 찬양하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찬양하면 잃어버린 능력도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큰 소리로, 더 뜨겁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교회는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항상 찬양하고 쉬지 말고 찬양하고 범사에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능력을 깨우실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감추어진 능력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